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물을 채워 방주를 띄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아멘. 아무리 좋은 배를 만들어도 물이 없는 육지에서는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배는 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육지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배를 만들지 않고 자동차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배를 만들 때는 물에서 만들지 않고 육지에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배가 완성되면 물로 가지고 가서 배를 띄우게 됩니다. 배는 물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어도 배를 충분히 띄울 만큼 충분한 물이 있어야만 배를 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주를 띄우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어떻게 띄우셨는지 그 방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진리를 깨닫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나가 참 중요한데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못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에서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인 사람들 틈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하루하루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고 협착한 길로 나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길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사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도 물이 가득한 곳에서가 아니라 물이 전혀 없는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노아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은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땅에 넘치도록 가득 채워서 방주가 떠다니게 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띄운 방법이 물로 땅에 가득 채워 산 위에 있는 방주가 떠다니게 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주를 띄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주를 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시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넘쳐 흐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너는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참으로 멸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슬퍼함과 동시에 너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까지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비웃음과 조롱들, 그리고 핍박들을 견디어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노아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지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눈물을 닦았을 겁니다.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목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들이 일어났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쏙쏙 박혀서 아멘 아멘 했다는 것은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를 경배했다는 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 깨닫지 못해 하나님을 잘못 섬겨왔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한 여종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말할 때 베드로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합니다.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할 때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예수님을 두 번째 부인합니다. 그리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말할 때에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겠다. 세 번째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셨고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듣고 순종하여 눈물로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이 넘치게 하심으로 방주를 떠오르게 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방주를 만들고 그들이 흘린 눈물로 순종의 방주가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을 더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지만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만 순종함으로써 해결되는 문제도 많이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자기만 은혜를 입은 것을 좋아했겠습니까? 은혜를 입지 못한 이웃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번 더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웃들이 얼마나 피아냥거리며 조롱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노아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시편 42편 3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어 기도합니다. 노아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수백 번, 수천 번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지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르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신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노아는 이웃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하실 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의 방주를 띄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시고 그의 생명이 떠오르게 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은 분인나가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때마다 심히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 말씀합니다. 그때마다 한나가 속상해서 울고 먹지 않으면 그의 남편이 위로했지만 남편의 위로가 전혀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나가 마음이 심히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고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눈물로 잉태의 방주를 띄웠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가 흘린 눈물바다에 불임을 던져버리시고 잉태의 방주가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한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가 곧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흘린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고난과 고통이 눈물과 함께 씻어 내려가게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 생명과 부활의 방주가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리고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말씀하실 때 노아는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의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동함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감사함으로 끝났겠습니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다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축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라 언약하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나병 환자 10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다가 가는 길에서 나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사람은 그냥 가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나병이 나은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께 드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눈물로 제물을 삼아 예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그의 눈에서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넘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 감동의 눈물을 흘러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말씀을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은혜의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십니다. 성도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악한 것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방주가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새로운 축복과 언약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떠오르지 못하고 산봉우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의 방주가 이제 말씀과 기도와 감사의 눈물이 넘쳐 흐름으로써 눈물 바다를 이루어 방주가 떠오르는 축복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